오늘은 제가 붙드시는 사랑, 붙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3장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랑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고 본성적으로 죄인은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데 그렇죠?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깨달은 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죠? 1조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사랑을 제가 증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도전이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의 사랑 설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잘 깨우쳐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서집사님 감동적인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있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울리죠.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또 급조된 기도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 사랑은 이제 우리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전 유일한 힘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의지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모든 생애가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그물에 제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자체를 제가 즐기고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땡깡도 많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게 집에 가면 제가 기도방이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골방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옥방이지.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에도 있는데 호주에 보면은 그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100년 전에 1800년도에 이렇게 그분이 쓰시던 집이 있어요. 써니사이드라고 해서 근데 그분은 항상 이게 프레이어 룸이라고 해서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집 안에. 그래서 거기서 계시도 받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연세가 드실 때는 앉아서 의자가 있더라고요. 새카만 의자가 있고 항상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뭐 이렇게 인쇄술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책이 지금 우리는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만한 이렇게 커요. 무겁으면 두껍고 그런 책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시를 받으면서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숨을 안 쉬고 계시를 받으면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계시 속에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라든가 다른 선지자들이 계시 받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니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계시 받는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안 해요. 1시간 이상을 숨을 안 쉽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막 그때 왜냐하면 시간이 그 당시에 교인들이 많고 의사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정말 뭐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냐면 촛불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대보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계시받는 동안 이상을 받는 동안에 그런 어떤 다 확인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의심을 하고 또 다른 뭐가 있겠지 이건 아니겠지라고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참으로 놀라운 감동의 예언의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에 제가 머물러 있고요. 제가 오늘 뭐 설교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 설교에 이렇게 짜여진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만큼은 제대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흘러왔고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심이 이제 그런 세월이 흘려서 많이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 그것이 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섭리를 하셔요. 그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연결시켜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버린 심령을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서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시고요. 만약에 사람이 거의 하나님의 사람의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냐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이라는 그런 느낌이 사랑이라는 그런 그 애정이 아니면 그것을 느낌이 아니면 그걸 원하는 간절함이 조금이라도 100만 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터치하세요.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리면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사랑이 대단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멸망당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이나 거절했기에 그렇게 됐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만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가 잃어버린 내 자식 찾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80대 노 부부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있는데 이분은 사진상으로는 되게 이렇게 젊게 보이는데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근데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는 장을 보러 가다가 이 4살 된 그러니까 엄마는 장을 보러 가고 이 4살 된 딸 아이는 할머니 집에 가다가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따라가는데 기차를 타더래요. 그래서 기차를 같이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소식이 끊겨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여기저기 소수문을 하고 다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미네소타에 입양이 된 것입니다. 꽃신 신고 간 건데 딸을 44년 만에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됐지만 미네소타에는 뭐냐면 제가 거기 살아봤잖아요. 12,000명이 넘는 입양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때로부터 이 친부모는 이 딸을 잊어버리고 딸을 잊어버린 후에 딸을 찾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딸 생각에 잠을 못 이루었죠. 결국 나중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몽타주까지 이 아이가 지금 얼마큼 자랐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이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 고통과 기다림과 슬픔 속에 이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사기가 된 것이더라고요. 사기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기술의 발달로 이 DNA 유전 기술로 그 아이를 44년 만에 찾았는데 이 50먹은 딸을 만났잖아요. 44년 만에 만났습니까? 근데 50살 된 이 딸을 4살 아이같이 뽀뽀하고 얼굴 비비고 막 가슴 껴안고 울면서 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너 더 이상 이제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토리들이 많겠죠. 입양아들이 많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화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눈물이 그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안식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집집 방문하면서 집 앞에
전도지 책을 들고 빈집이죠. 그 앞에 대문 앞에 그 문이 현관 앞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이 가정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마지막 진리를 꼭 발견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 책자를 놓고 옵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눈물이 그쳐요. 우리에게는 안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직 안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안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식이 어디에 있는데요? 인류가 아직 이 땅에 있잖아요. 사단에 버려진 땅에. 사단의 통치의 땅에,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이 버려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뭡니까? 온 세상에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4,000명 이상의 지금 의사까지 다 죽어가고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과 헤어지는 장면인데, 여러분, 사랑은 원래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그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얼마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흙을 모아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얼마나 됐어요? 남자는 애를 낳았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남자는 여자가 갖는 그 기쁨의 뭐냐면 표현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 엄마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예. 저희 집사람은 애를 낳을 때 2번 다 수술을 했거든요. 첫 아이도 수술을 했고. 근데 이게 7일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째서 이 배를 가르고 애를 내놓고, 근데 그 고통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는 그 기쁨 때문에 뭐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사랑이라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실 때 얼마나 하나님 흥분하셨을까? 하나님이 흥분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볼 때 뭐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볼 때는. 왜냐하면 그걸 알아봐야지, 그것을 깊게 들여다봐야만이,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질 것이니까. 지금도 제 집사람은 뭐냐면, 아내는 방학이 되면 아이들 만날 생각에 막 흥분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다 준비해. 나는 제쳐두고. 그죠? 네. 근데 나는 애들이 오면 귀찮아 죽겠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엄마들 다 그렇죠? 네. 여러분, 아담을 다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넣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담의 속에. 아담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그냥 당신 자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숨을 쉴 때 이 들락거리는 이 호흡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제가 꼬맹이들한테는 이걸 말씀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냄새라고 제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입냄새라고 하니까 막 깔깔거리고 되게 웃어. 꼬맹이들이. 왜 그럴까요? 아침에 우리 사람들이 입냄새가 심하잖아. 그 입냄새가 자기 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입냄새가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빨 잘 닦았다. 하나님 입냄새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입냄새가 그분의 호흡이 우리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사랑은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코에 심장과 허파에 하나님의 그 입속에 기운이 들락거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아담의 마음에 들어올 때 아담은 어땠을까?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아는 거. 원래 알았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걸 되찾는 일인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과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을 터놓고 교제한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다. 저는 여기 노란 글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과 얼굴을 마주 본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충만한 무한하신 우주만큼의 넓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눈과 눈빛이 서로 마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흥분하고 감동적이었을까. 여러분, 품성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변해요. 그분과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을 터놓고 교제한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이 아담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날이 없어요. 아까 그 엄마가 딸을 잃어버렸을 때 단 한 번도 그 딸을 잊어버린 일이 없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다 기억해요. 숨소리. 왜냐하면 그분이 뭐예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인간은 못 세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머리카락을 셀까요? 세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그분은 다 세세요. 다 아담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누구와 만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도 구원받는데 하늘에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는데 하늘에 가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난대요? 누가 상봉한답니까?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쫙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마음이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분이에요. 내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마음에는 가슴에 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로 하여금 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만들어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담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여러분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때 또 다른 하나의 아담을 바라보시는데 그분의 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니까 미래가 다 내다 보이시잖아요. 미래의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사랑하는 아담을 보면서 창조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흥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또 하나의 장면이 휘장을 열려서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눈에. 그러면서 뭡니까? 무슨 장면이 생각나요? 누가복음 21장 41절에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어떻게 될 걸 아신 거예요. 서천년 후 당신이 감난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된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동시에 교체되는 그 과정, 순간. 여러분 시대소망이나 이렇게 사복음서 성경이나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은혜가 매 순간이 뭐 이렇게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 예수님이 이 정도. 막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캬 소리가 막 저절로 나와. 캬 막. 어떤 사람들은 그게 술 먹는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술에 취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여러분, 신앙은 하나의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의 의식이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문화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분을 찾고 다시 만나는 하나님과 피조물간의 러브 스토리, 감동의 러브 스토리. 여러분, 저분 만나고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저분 만나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시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죄가 사랑하는 관계를 끊어놨어요. 첫 아담의 눈과 헤어질 때,
저 사람을, 이 아담을, 사람은 아담이니까, 뜻이니까, 그 사람을 내어 보내며 하실 때, 자, 그 사랑 안에 존재, 아담밖에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가슴에 두었던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아담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 그 상황, 그리고 저분의 눈에는 뭡니까? 사랑밖에 없는 분. 그분은 온통 사랑인데 아담을 향한 그 사랑의, 아담은 나 사랑의 결정체인데 어떻게 저 아이를 내보낼 수 있을까? 저 험한 세상에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예수님 그 생각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떠날 때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눈빛과 분명히 마주쳤을 거예요. 나중에 그 상봉 장면 때 아담은 그걸 기억하시고 기억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그 아담의 눈빛을 기억할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장면은 4000년 후에 한 장면, 또 하나의 장면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모른다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뭡니까? 그 심판장으로 끌려가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의 귀에 닭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베드로에게도 들렸고,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저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뭐에 이끌렸을까요?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참 베드로가 미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저렇게 용서와 긍휼이 많으신, 동정이 많으신 저런 하나님을 이 지상에서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베드로였기에,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딱 하나 가지고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나왔을 때 내보냄을 당하게 될 때 그가 딱 하나 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죽옷을 누가 입힌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아담의 키가 그 당시에 거의 4m입니다. 하와는 머리 하나가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시고 약 4m 정도 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잖아요. 그런 기억이 한 번씩 가물가물하게 나요. 옷을 입혀줄 때 뭡니까? 사실은 엄마가 아기에게 옷 입혀주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같이 보여요. 그래서 옷 입혀주실 때 아기는 엄마 어깨에 딱 손을 올리고 잡으면서, 그죠? 엄마는 이렇게 상의를 입혀주시고 바지도 올려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가 막,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후에 이제 제가 커서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애를 옷을 입혀주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예? 그 순간이 부모와 자식 간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제부터 이 험한 세상을 이 가죽옷, 이제 아담은 이 에덴을 밖을 나가서 저 험한 세상을 저 가죽옷 하나 가지고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가죽옷으로 세찬 바람도 폭풍도 이겨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저 가죽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냥 가죽옷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 한 장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기쁨과 눈물이 교차했던 것처럼 이 장면 또한 그래요. 가죽옷을 옷을 입히셨을 때 또 하나의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산상보훈에서 다시 옷 입히는 얘기를 꺼내십니다. 다시 옷을 입히는 얘기를 꺼내셔요. 그러면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신 후 단 한 번도 그 입히신 가죽옷을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다 아세요. 그 가죽옷의 의미를 회상하시는 장면입니다. 4000년 후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 자신 얘기입니다. 예, 우리 보고도 하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짐승들은 다 옷을 입고 태어나지만 사람은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왜 짐승들은 다 옷을 입고 태어나는데 사람만큼은 뭔가를 입어야 될까? 왜 벌거벗고 수치 때문에 가리울까?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은. 짐승들은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것을 뭔가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말씀은 당신 자신에게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속옷도 그의 옷을 취하되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어요.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건 뭐냐면 이건 인간이 만든 옷이에요. 자, 예수님 재림 때 인간이 만든 모든 옷은 다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려요. 다시 원상태로 창세기 1장 2장 상태로 다 돌아갑니다.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그 옷이 뭐냐면 하늘의 빛의 두루마기예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옷이지만 장로님은 이것을 차원으로 얘기하셔요. 그죠? 차원인데 차원, 3차원, 4차원. 자, 그래서 이 옷이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빛의 두루마기로 다 바뀌어요. 예수님이 벌거벗긴 옷은 예수님이 평생 입고 다녔던 그 흰 옷은 있잖아요. 딱 하나 걸쳤어요. 속옷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이걸 걸쳐놨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없어요.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벌거벗김을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속옷도 다 취했어요. 이거 보통 수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저기서 무슨 일을 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이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령관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셨고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저런 망신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있잖아요. 사랑하면 뭐를 못 느껴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해요. 사랑은 자식 앞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아담에게 뭐를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옷을 누굴 상징한 건데, 그 가죽옷은 뭐를 상징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당신의 옷을 벗겨서 아담에게 입힌 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창세기 3장 21절 이제 뭡니까? 4000년 만에 당신 자신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찢어요. 나눠서.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옷이
구원해 오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런 옷인데, 사랑의 옷인데, 저 가지고선 자기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기꺼이 수치를 당하셨는지, 이건 사랑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여러분, 인류는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내보내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이제 붙들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그 약속을 붙잡아요. 여러분, 붙드시는 사랑이 있었기에 아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요. 이제 사실은 선악의 대쟁투는 이제 뭐냐면 에덴을 나가서부터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가죽옷이라는 놀라운 그 사랑을 넣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그 뭔가 있어요. 느끼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어요. 이 빛이 있지만, 빛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저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빛을 프리즘으로 나눠보면 7색깔이에요. 그게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우리가 한 색깔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뜻은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 나누어진 거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때로부터 인류는 뭔가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중력에 이상하게 끌려가요. 저희 매형이 불교 신자인데요, 제 설교를 매 안식일마다 듣는데요. 아니, 그 안식일은 제가 업로드 하면은 듣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저분은 뭐 그냥 그 우상 숭배도 하고 막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에게 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뭐 이렇게 뭡니까, 뭐 보내주면서 뭐예요, 그 다시마도 보내주고 뭐 또 보냈는데, 매형이 보내면서 그랬다는 거, 기도했대요. 누님이 몰래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저분이 기도할 분이 아니죠. 불교 신자인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족 생계를 위해서 상경하시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안 계셨고, 그때 한진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헤어졌는데, 너무 어리니까 한진 고속터미널 헤어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은 뭐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큰누님도 이미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위에 두 누님이 계시고 제가 있는데, 한진 고속터미널에서 그 어머니하고 제가 헤어지는데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 그거 해준 말이 계셔요. 그 터미널에서 저에게, 엄마가 다시 올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다시 찾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저의 희망이 됐던 거예요. 제 중학교 때 막 쌀도 없어서 살았다고, 못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판 보릿고개. 돈 벌어서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약속이란 다시 만난다는 그 언약은 참 엄청난 힘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바로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백성들입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당신의 영혼으로 끌어들이셔요. 십자가가 뭐냐면 온 인류의 죄들을 당신의 영혼으로 막 흡수하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뭐예요? 회개만 하면 막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께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 속으로 죄가 끌려가는 거예요. 흡수하는 그 상태. 여러분, 회개하시면 우리의 죄가 그분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그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그래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들이. 그래서 뭐냐면 영적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그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영적 신경망.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게. 그게 돈이든 명예든 하나님이든 다 뭔가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붙들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예, 우리 토비도 마찬가지. 토비가 엄마를 의지하는 그 마음. 엄마도 토비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뭐가 사랑의 줄이 딱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손잡을 이렇게 손을 딱 대주면은 손가락 대주면 꽉 잡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엄마의 손가락을 주면 꼭 붙잡죠. 그건 엄마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붙드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엄마가 나한테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붙드시는 사랑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가 붙잡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로, 여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에 된 것이, 누구에 된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있는 것, 이 상태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된 것이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칠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 27절까지. 여러분 이 사람은 아시죠? 이 여인, 불쌍한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사람, 혈류병으로 괴로운 생애를 살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 1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병이 들었잖아요. 불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만 명의 운집한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생각이 뭡니까? 내가 옷깃만이라도 만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옷깃만 잡는다면 내 몸이 날 거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마디에 외치는 외침이 있었어요. 저 불쌍한 영혼의 유일한 외침이 뭐냐면 그분께 갈 수만 있다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제가 시대의 소망에서 옮겨온 이야기입니다. 저 여인이 그분께 갈 수만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런 간절함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가 정말 예수님께 갈 수만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조될 위기에 구조될 유일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냥 혼잣말 했어요.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한 번의 만짐이 그 여자의 일생에 뭐가 집중됐다고요? 믿음이 집중돼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수만 번의 믿음을 행사해. 그러나 이 여자는 평생의 믿음이 단 한 번의 믿음은 다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새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뭘 원하냐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순전히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새 나가버린 거예요. 저 여인의 순수한 믿음 때문에. 일생의 믿음이 집중된 터치.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이 우리가 행사하고 터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옷깃만 터치해도 구원을 받겠다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새록새록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 소망이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드시려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붙드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인처럼 그 무한한 사랑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붙잡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한번 붙잡읍시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니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잡는 자에게 분명하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